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수요일 생명의 삶 본문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들어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잘 전달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는 그 배경과 이제 역사적 어떤 배경뿐만 아니라 문학적 어떤 관점에서도 좀 바라봐야 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 들어서서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히브리어 이제 시적 성경들과 여러 선지자들을 우리가 선지자서들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 그 심판, 징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 예레미야 2장, 애가 2장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씨름이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왜냐면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이런 어떤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어제 저녁에 7시 반에 이제 저희 유스 졸업생 중 하나 졸업식이 있어서 이제 졸업식을 이제 가서 이제 7시 반, 보통은 졸업시간 2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식 중간중간에 계속 본문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또 여러 가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상황적이거나 그런 이제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두 가지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공의와 심판으로 임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공의와 심판으로 임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의 그 문학적 장르는 시입니다. 시. 애가라는 어떤 슬픔을, 아픔을, 이제 고통을 토로에 넣는 그런 시의 어떤 문학적 장르 중에 하나를 이렇게 사용하여서 이제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5번의 편이 있고요. 5가지의 다른 장르의, 5가지의 다른 장이 있는데 각 장마다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두 번째, 오늘 함께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예레미야 애가의 두 번째 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그 대상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장에서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1장에서도 나오고 3장, 4장, 5장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2번 이상 언급이 되진 않더라고요. 2번 이상 언급이 되지 않고 이제 이 2장을 보면은 2장은 전체적으로 1장부터 22절까지의 그 메시지가 매 절이 하나님의 진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이 커버가 되는데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11절 안에서 40여 가지의 표현과 수식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해요. 40여 가지의 표현과 수식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것을 어제 이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어요. 이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또 되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죄악을 향한 또 죄로 물든 이 땅에 대해서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시였어요. 사실 우리는 이제 신약 이제 성경 세대, 그죠? 이제 우리가 교회 세대를 살면서 어떤 이런 정말 극적이고 이
세상의 진동이 막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즉각적인 진노와 징계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물론 오래 참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진 세대가 됐어요. 저를 보더라도, 제 자신을만 봐더라도 정말 내 안에 이 살아 숨쉬는 거는 심장뿐만 아니라 막 그 죄도 뛰어서 막 역사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굉장히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스스로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또 십자가의 은혜가 무뎌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40여 가지의 표현과 수식어가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딱 읽는 순간 딱 한 가지 딱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쏟아내시는 분노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죄를 얼만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일절 한 올이라도 허용치 아니하시는 그 땅 가운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어떤 합리적이거나 어떤 그 가운데서 중립적인 역할을 취하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에 죄가 있는 그 어느 지점에까지라도 일절 다 멸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이 포인트를 제가 준비했는데,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공의와 심판으로 임하십니다. 근데 이 완전한 공의와 심판이 제가 어디서 나타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공의와 심판의 이 대상이 특정 개인 또는 공간이 아니라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다수와 전부를 나타내는 수식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 공동체, 민족의 죄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것,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허락하신 이 소명과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또 우리가 속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 이 모든 죄가 크고 작고 또 우리가 무의식 중에 또 의식 중에 범해지는 모든 행해지는 죄들이 단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딸 시온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나타나는데, 자,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표현이 2절을 보시면은 모든 것죠, 그렇죠? 그리고 견고한 성체들, 나라와 그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뿔들, 그 다음에 그 사방으로, 3절 보시면 사방으로, 그리고 또 4절 보시면 모든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5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그 모든 궁궐들, 견고한 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넘어짐과 그거에 대한 어떤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일터에 있는 어떠한 죄 하나도 한 가지도 허용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죄에게 속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습을 이 처절하게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물든 죄악을 한 가지도 허용치 않으신다고 그러시죠. 이 모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모든 이 죄가 물든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데 또 그 앞에서 도망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징계의 그 영역의 범위인데, 그 말인즉슨 우리 삶에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입술도 우리 몸을 어떤 한 나라의 지역이나 이렇게 봤을 때에
제 자신을 본문을 통해서 비춰보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없겠더라고요. 살아 숨쉬면서 내뱉는 이 들이쉬는 호흡도 있지만 우리 내쉬는 호흡도 있지 않습니까? 이 내쉬는 호흡만큼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정말 그냥 그 순간 어느 월을 언제 잠깐 운전하다가 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이게 아니라 눈을 감고 눈을 뜨는 모든 순간이 정말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제 삶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있는 저의 가정, 그렇죠? 저의 관계, 내가 밟고 있는 모든 땅에 제가 향하고 발자취 남긴 곳에는 죄가 남아있구나. 그러니까 이 얼만큼 내 삶이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종로를 타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정말 수만 가지의 이유로 나를 징계하시고 진노를 부으셔도 참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근데 두 번째는 오늘 나누고 싶은 또 두 번째 이야기는 6절부터 10절을 보시면은 죄로 인하여 내려지는 가장 하나님의 큰 징벌은 정체성의 파괴와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이에요. 1절부터 5절 보시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가 몇 가지라 그랬죠? 40가지. 이 40가지나 되는 표현과 수식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설명하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0가지나 되는 이 진노와 심판 중에 무엇이 제일 무서울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을 때 나는 가장 그나마 마음 먹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예전에 이제 제 밑으로 5살 난 동생이 있는데 저희 둘이 이제 사고를 치면은 항상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몇 대 맞을래? 몇 대 맞을래? 근데 이게 벌 회초리에 대한 어떤 양을 정하시는.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한 대 하면은 왠지 더 맞을 것 같고 제 기준에서는 한 5대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5대. 그렇죠? 제 기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징계나 심판의 어떤 수준이 있었던 거예요. 이 40여 가지 중에 무엇이 있었을까 했는데 6절부터 10절을 딱 묵상을 하는데 지금 6절부터 10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정말 누릴 수 있었던 그 은혜들, 축복의 자리, 그 다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만이 갖고 있던 존귀하고 특별한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 담임 목사님께서도 월요일날 말씀 때 설교를 해주셨는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땅에 하나님 거하신 성전이었어요. 성전. 자,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그 역할과 민족의 어떤 아이콘의 그 모습이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먹고 마시고 지키고 행하고 그 삶에 나타나는 모든 녹아드는 그 모습들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자, 초막을 어디죠? 바로 사람이 거하는 곳,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근데 그 초막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하심과 그리고 그 민족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돌아보며 또 그것을 누리며 함께 찬양하며 그것들을 다시금 기억하는 그 모든 절기들을 폐하시고 안식일도 잊어버리게 하시고 왕과 제사장들의 역할을 다 무너뜨리시고 더 나아가서 7절을 보시면 무엇이죠? 제단을 버리십니다. 성소도 미워하시고 궁전의 성벽들도 허물으셔서 정말 그 연약한 그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그 이방 모든 그 땅을 정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제는 그 보호하심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이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더라. 이제 더 이상 예배드리는 공간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도 마찬가지고요. 9절을 보시면은 왕과 지도자들의 역할이 사라지고 선지자들의 기능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장로들 그리고 처녀들이 슬픔 가운데 거합니다. 이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만 부여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 백성은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실 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 스스로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정말 일반 어떤 이방 민족과 별다를 없을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앞에 제가 40여 가지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 수식어가 있다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도 안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불을 내리셔도, 정말 폭풍을 보내셔도, 지진을 일으키셔도, 제 재산과 생명을 허물으셔도 하나님 한 분만 내 삶에 역사하시면,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나를 붙잡아 주시면 오히려 그 모든 심판과 징계 가운데에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는데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도 자꾸 이제 제 어렸을 때 얘기해서 죄송한데, 정말 부모님께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이 녀석이 정말 지금 이 저지른 이 일들이 도저히 이 매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나가라는 거였어요. 집을 나가라. 너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근데 제가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우리 교회 말씀을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늘 항상 보시는데 굉장히 죄송하지만은 한 번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매를 맞은 것보다 그 삶이 이렇게 주저앉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맞았으면은 따끔하고 약을 바르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 관계의 단절을 딱 말씀을 꺼내는 순간 이 제 삶의 모든 이 근간이 되었던 부분들, 제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무엇이죠? 부모님의 집에 거할 수도 없고, 나를 더 이상 보호해주고 내가 의탁할 곳, 나를 신뢰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존재 대상이 일체 사라져버리는 것.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과 징계는 없겠구나.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구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유황불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은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음에 지옥이 가장 무서운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뻗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짧아서가 아닌 그 관계로부터, 정체성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이지만, 우리 복음서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모습.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죄가 정말 부어지는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떨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죄로 인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린 게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서 나의 참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철저한 단절에 대한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슬픔이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여금 그 죄로 끊어져 버려서 자녀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벗어나 버리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또 깨달아 알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만큼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지, 그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에레미야 애가를 제가 하나님 묵상하면서 정말 어제 밤에 이제 졸업식 마치고 좀 뒤에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뒤풀이하고 한 이제 11시쯤 돌아와서 정리하고 눕고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막 그 밤 늦게 하나님 막 강권적으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묵상하는데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졸업생들이 어제 이제 우슨 하이스쿨이 GMU 그 이제 이글 아레나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이제 많은 자녀들을 이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보내면서 이제 어제 마치고 이제 홍정권, 홍순영, 안수 집사님이랑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마이클은 자기 친구들끼리 뒤풀이하고 이제 어른들끼리 그냥 잠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하드리고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어떤 마음인지 그러셨는데,
이제 그 마음에 자녀를 떠나보내시는 마음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이제 훌훌 털어내버리는, 지난 어떤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자식들을 이제 또 4명을 키우셨잖아요. 근데 그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마음에 그 이제 빈자리와, 그러니까 이 시원섭섭함이, 자녀가 이렇게 있을 때는 엄청 힘드셨대요. 4명을 키우시면서. 근데 또 악상 마지막 이제 이 막내를 떠나보내는 모습 가운데 그 빈자리, 그 역할이 또 자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결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첫째가 있다고 해서 둘째가 덜 귀한 게 아니고, 둘째가 있다고 해서 첫째가 덜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 지금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에 여러분들만이 채우실 수 있는 가장 그 존귀하고 특별한 자리가 있는데, 죄는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그 벌어지고 빈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99마리의 양을 뒤로 한 채 그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신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향한 이 보여주시는 에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이 단순히 그 죄의 어떤 추악하고 더럽고 그 무게를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잃어버리신 그 마음이 저는 절절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하나님의 마음이 죄 지어서 정말 이 배은망덕한 놈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나의 자녀를 고통 가운데 매몰고 정말 나로부터 하여금 철저하게 끊어내버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분노가 정말 드러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 제가 현우가 태어났을 때에 15일, 20일쯤 됐을 때, 생후 20일인가 15일인가 됐을 때 이틀을 3일을 내리 열을 막 펄펄 끓는 열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감기인가 막 단순 감기인가 하다가 이제 알고 봤더니 병원에 가서 뭐 척수 검사도 하고 피 검사도 하고 오줌 검사도 막 하고 이랬더니 요로 감염이래요. 요로 감염에 걸려서 그 바이러스가 안에 있으므로 막 열이 났던 것이에요. 근데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첫째이기도 했지만은 그 당시에 정말 이 막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막 아파하고 알아서 이제 막 생후 15일, 20일 된 이 조그만 아이 막 몸에 닝겔이 꽂혀 있고 막 척수 검사한다고 이제 저희가 둘 다 막 모두 마음이 약하니까 막 나가 있어라 그러고 막 하면서 하는데 이 안에 막 그 주체 못할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걸 향한 막 분노가 막 제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것을 막 멸절시켜버리고 싶은 우리 아이의 몸에서. 근데 이 본문에 근데 그 상황이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 정말 쏟아내시는 이 분노가 정말 얼마큼 반면에 우리를 향한 정말 그 절절한 간절한 마음이신지 드러나는 또 표현이라고 받아집니다. 얼만큼 정말 원하시면은 정말 제가 어노인팅 가서 최현 목사님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었으면은 이 죄 짓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다 이 땅 가운데 지워버리고 새롭게 창조했을 거라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정말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좋으시게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참으시고 정말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존재가 결코 내가 너를 다시 만들고 지워서
제2의 아담, 너는 제3의 아담, 그리고 제4의 아담이 아니라 너는 너야. 그래서 너를 향해서 너가 아무리 이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하지만은 죄악을 정말 너무나 밉지만은 내가 정말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나 무분별하게 또 무감각하게 우리의 삶을 그 죄악 가운데에 두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지금도 살아 숨쉬어 꿈틀거리는 이 죄악,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또 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와 징계의 대상으로 이끌어내는 이 죄를 정말 우리가 깨달아 알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봤을 때에 좀 그렇게 우리가 좀 분노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겨야 되는지, 이것이 달콤한 게 결코 아니고 정말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서 우리가 계속 깨어서 죄와 싸우고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근데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이미 이기시고 이뤄내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승리를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그 죄가 정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파괴와 관계의 단절. 죄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물들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곳으로부터 철저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 십자가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말 자신 스스로가 희생되어서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킴으로 이제는 도리어 더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이 빛과 소금의 소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죄를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과 내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늘 거하시는 거룩한 그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오시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일절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납득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떤 중립적인 역할을 취하지 않고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죄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분노하고 또 그것의 끔찍한 어떤 그 결과와 그 열매들을 알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말 그것을 대항하고 또 깨어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죄로 인해서 가장 내려지는 무거운 징벌은 바로 우리 정체성의 파괴 또 관계의 단절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